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녀를 주의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음행에 빠지지 말고 특별히 성적인 범죄에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과 함께 몸을 섞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내를 취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0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요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요 내가 깨면 그것이 너와 말을 할 것이다. 이 계명은 등불이요 이 율법은 빛이며 가르침이 있는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니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외간 여자의 아첨하는 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내 마음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여자가 눈짓으로 너를 흘리지 못하게 하여라. 창녀는 내게 빵 한 덩이만 남게 하고 음란한 여자는 내 귀한 목숨을 빼앗아 간다.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녀를 건드리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둑이 굶주려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다면 사람에게 멸시받지는 않으나 그가 잡히면 자기 집의 모든 물건을 내놓아야 하리니 7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자와 간음한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자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그는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요 그 수치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질투가 남편의 분노를 일으키니 그가 원수를 갚는 날에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 그는 어떤 보상도 받지 않을 것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더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사실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깐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유혹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 유혹에 사로잡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그 유혹에 이끌려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유혹, 그 약한 부분이 바로 돈이요, 섹스요,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돈에 관한 욕심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적인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죄를 짓는다면 결국 그것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돈에 관한 문제이거나 아니면 성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돈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거나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몰락하고 그 개인의 몰락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피해를 입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슬프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다. 누구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요, 공동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공동체에 가져오는 피해는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그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를 내려오게 되었고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개인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공동체의 문제이고 또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다음 세대의 리더들, 다른 사역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까지 생각한다면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넘어짐은 그 개인의 넘어짐이 아니라 공동체의 넘어짐이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큰 피해와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넓은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수록 더 큰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절제하고 깨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생각 외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끼리 서로 외도를 하거나 불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유혹하여서 함께 하거나 잠자리를 서로 문란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픈 일이고 또한 악한 일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훔쳤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라도 하고 정상 참작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성적인 범죄를 짓는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요 그 수치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으니까, 한번 넘어졌으니까 용서해 주자, 이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적인 것을 하나의 오락이라고 여깁니다. 그저 잠깐의 여흥이고 즐기는 것이고 또한 부적절한 관계가 오히려 더 스릴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오게 되는 그 결과, 영향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이제 법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과는 별개로 더 큰
형벌이 있기도 하고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적인 범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악영향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상대방을 성폭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가학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결국 어리석은 사람의 최후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성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성적인 죄는 성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입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성적인 유혹에 약하시다면 그것을 유혹을 받는 환경을 정리하시고 유혹에서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에 더욱더 주목하고 집중하십시오. 상대방을 인격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그를 품으며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관계요, 건강한 성적인 관계입니다. 마음이 일치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몸이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깊이, 사랑에 대한 마음, 헌신의 열정, 그리고 그것을 치르기 위한 대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다음 세대의 성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자신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보다 그것을 오히려 사랑하니까 잠자리를 해도 괜찮아 라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좀 잠자리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이 세대의 문화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것과 성적인 것들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자는 것이 무슨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내 성생활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청년의 질문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이 세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대표하는 질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전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이라고 하는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적인 순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우리의 성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활이 건강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성적인 유혹보다 더욱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또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맡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